근원하님 와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신령할 기억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미친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함께 보신 말씀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들이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제약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앞이 옆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번 많이 받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네. 피곤하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새 힘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5편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125편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단어죠.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지으셨을 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지음받은 이 세상은 조화로웠고 그 안에 함께함의 기쁨이 있었고 또 지음받은 인생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 안에 거하는 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단절은 이 평강을 잃어버리게 했죠. 우리에게 평강이 없으면 우리 존재하면서 하게 됩니다. 어떻게 표현하든 우리는 바깥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안의 불안함이 우리를 흔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존재적 불안함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해석하지 못하고 다른 이유들을 찾기 때문에 문제이긴 하죠. 우리가 경험하는 존재적 불안함이 뭡니까? 분명히 내 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것이 누군가의 손에 넘겨질 것 같은, 또 잃어버릴 것 같은,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있죠. 모두의 사랑을 분명 받고 있고 인정과 칭찬과 격려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것 같은 긴장감,
무언가 조금이라도 실수로 인해서 내 존재가 무언가 관계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것 같은 그런 어떤 긴장감, 잊혀질 것 같고 또 무의미해지고 무가치해질 것 같은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계절에 따라서 바뀌어가면서 나이 들어가면서 밀려오는 불안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서 젊었을 때는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이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하나씩 감당할 수 없는 무게감으로 와닿을 때가 있죠. 그러다 보면 부는 바람에 예전에는 감기 하나 안 걸렸다가 조금만 찬바람만 불어도 콜록콜록 하는 것처럼 마음에 질병처럼 우울감이라는 것이 크든 작든 감기처럼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으슥으슥하는 것처럼 왠지 모를 이유에 마음이 그렇게 추움을 느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뜻함이 그리워지고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존재적인 불안감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나 그런 의미에서는 평강은 참 절실합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평정과는 다릅니다. 평정이라는 것은 고요하고 차분하고 주변에 아무 일도 없는 그런 모든 상황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 안에 살아가면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끄러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 하루만 돌아봐도 사실은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순간순간 지나가는 생각들이 그러하고 만남과 만남 속에서 오고 가는 대화가 그러하고 눈앞에 떡하니 닥친 상황들이 우리를 흔들 때가 참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존재적인 내용이 우리를 흔들고 또 주변의 상황들이 우리를 흔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서 이것이 불러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기대감 속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마음 속에 기대했던 이 평강은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그 평강은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맡기는 만큼 누리는 것이 평강이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을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오래된, 지금도 그런 게 붙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욕탕 어렸을 때 갈 때마다 목욕탕에 붙어있는 아주 핵심 문구가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기직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네,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갖게 되는 마음은 불안감일 것이라는 것이죠. 의지는 맡긴다는 겁니다. 맡기는 만큼 누리는 게 평강입니다. 실내로 우리가 서 있을 때보다는 앉아 있을 때가 조금 더 편합니다. 앉아 있을 때보다는 누워 있을 때가 편합니다. 바닥에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닿아지는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가 우리 힘으로 감당할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편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리는 평강이라는 것이 아무 문제 없는 상황인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함에 비유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시온산이 딱 있을 때 그 산만 예외적으로 바람이 안 불고 천둥이 안 치고 폭풍이 안 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산에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그래서 그 산에 있는 나무가 꺾이기도 하고 그 가지가 뽑히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산은 그대로 산으로서 존재한다. 아무리 바람이 분다 해도 산 위에 나무는 꺾이고 때로는 잠시 불타서 없어질 수 있겠지만 산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비유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결국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여러 풍파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이 뺏기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이 흔들리지 아니함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끝내 나는 소망의 날을 보게 될 것이다. 그거 놓치지 않는 게 평강입니다. 그 한 줄 때문에 견디고 버티는 게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언제나 그 산이 그 자리에 떡하니 있듯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으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힘들어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버거워도 내가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부분을 시편 121편을 살펴보면서 생각해 봤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할 때 그 해석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언제 더 고취되었느냐,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마치 병풍처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습에서 그 산이 변함없이 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듯 하나님이 그 사랑이, 그 능력이, 그 신실함이 이스라엘 백성을 변함없이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언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까요? 그 평강을 얻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무엇을 붙드는 것일까요? 바로 이 고백처럼 그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런 중에도 베풀고 계시는 은혜가 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게 되면은 나오미란 여인이 나오죠. 이 나오미란 여인이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에 그 걸음은 진짜 쉽지 않았습니다. 금이 하냐는 게 아니잖아요. 고향 땅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고 10년이 넘었고, 그래서 돌아온다면 뭔가 좀 더 나아진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모든 걸 뺏긴 여인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여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너무 괴로움에 주목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때론 놓칠 때가 많아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룻이란 여인이 그에게 은혜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을 여겼을지 모르지만, 왜요? 당시에 모압 여인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룻을 통해, 그가 부끄럽게 여겼던 그것을 통해, 그 여인을 통해 그 인생을 채우시잖아요. 은혜였죠. 룻의 입장에서도 사실 나오미 따라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오미가 자녀를 낳아서 자신과 결혼시킨다 한들 그게 언제 일어날 일이며, 또 나오미가 가진 게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따라왔다? 거기서 은혜를 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룻을 통해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우리를 산처럼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을 보듯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있다는 더 큰 안목에서 우리의 오늘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이리이비하다가 이미 주신 은혜마저도 놓치고 괴로운 인생길로 우리 스스로를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시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였듯, 주안의 교회의 주일에 매주일의 예배도 하루하루 지쳤던 한 주일의 삶 속에서 정말 크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삶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그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을 안고 계시며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시작과 마침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이다. 이런 하나님의 위엄 앞에 신자들이 다시 설 때에 회복되어지는 게 뭐냐? 평강입니다. 그렇다고 흔들릴 일이 없다는 게 절대 아님을 성경은 말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흔들 일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산이 떡하니 그 산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듯 신자로서 예배해야 할 자리, 하나님을 찾을 자리, 섬길 자리를 어떤 인생의 형편에서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바로 그 신자의 그 중심에는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자신이 안겨 있음을 재발견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서는 되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하나님은 그 품 안에 있는 그의 인생들, 그 백성들의 삶 속에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규라는 것은 권세를 말하죠. 당시의 왕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악인이 권력을 가지고 의인들의 땅에 침략해서 의인들을 그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있고 죄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를 영향력을 끼치지만 결국은 그 죄의 유혹에, 죄의 권세에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시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자빠질 수 있지만 결국에는 놓치지 않는 그 붙드심의 손이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까지 책임져 주심을 오늘 시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4절과 5절 같이 궁극적으로 주의 백성들을 선대하시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욕망과 유혹의 길을 따라갔던 인생들의 처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처지가 심판으로 끝나는 궁극적인 모습까지도 언급합니다. 우리 4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친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한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선한 자들,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오늘 시편 120편이 내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자들, 끝까지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에게 결국 선대하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고백되고 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봐지고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자기 굽은 길, 원하는 길로, 욕망의 길로 치우친 자들은 결국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속에서 바로 함께 다니시게 한다는 것처럼 심판받는 자리에 죄를 범하는 자들을 다루시는 그 모습 결과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들이 심판받듯 예외 없이 그들도 심판받을 것을 말합니다. 결국 평강을 오늘 누리기 위해서 오늘 바라봐야 될 것은 크신 하나님이고 그 크신 하나님 안에 세밀하게 보호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이고 결국 그것이 우리 인생의 끝에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지킬 때에 가져다 주실 축복에 대한 기대감임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존재적인 불안감 속에 평강이 절실합니다. 주변이 고요하고 차분하다고 평정해진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정말로 그 모든 불안으로부터 자유게 됩니까? 그렇지 않음을 압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밀려오는 불안감을 어찌할 수가 참 많습니다. 회피하고 싶어 사람들은 각자의 방법을 찾지만 결국적으로 극복되기보다는 근본된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벽을 만날 뿐입니다. 간혹 최근에 여러 일들로 인해서 만나는 분들 속에 인생의 그 계절, 그 젊음이 나이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고 중년이 되어지고 이제 또 노년에 들어가는 그 계절이 바뀌는 그 순간들을 정말로 잘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잘 지나가야 그 폭풍을 잘 지나가야 참 인생의 건강함을 누릴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늙어짐, 우리 인생의 계절의 바뀜, 또 오늘의 하루하루 속에 우리를 흔드는 모든 불안감으로부터 하나님을 더 응시하심으로 이겨내시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심으로 오늘 시온산이 영원히 그 자리에 지키듯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심으로 훗날에 하나님이 선대하시는 은혜들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평강의 삶과 유익과 행복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 있다고 말합니다. 맡기는 만큼 누려진 이 평강의 복을 우리 모두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너희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이 말씀 붙드시고 평강에 그늘진 하나님께 오늘 우리를 맡기시는 그런 은혜의 간구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 365장을 가지고 제목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65일 우리 모든 근심을 매일매일 맡기는 그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65장이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평강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되시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의 근심을 달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리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나를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죽음 앞에 몸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발이 열어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리라. 주 예수 앞에 발이 열어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리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날 감사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갈구했듯 저희 인생에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별개로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그 평강을 절실하게 찾습니다. 그 평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누립니다. 맡긴 만큼 누려지는 게 평강임을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평강을 누린다는 건 흔들릴 일이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흔들릴 여러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시온산이 늘 그 자리에 있듯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자녀와 신자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 바라봐야 됨을 말씀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듯 내가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악인의 권세로부터 지켜주시고 끝날에 선대하심과 심판치 아니하심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평강이 절실한 이 시대에 하나님 내 안에 평강을 주십시오. 인생의 계절이 바뀌는 시점마다 하나님 부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건강하게 나의 삶을 감당해 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 좋겠고 이런 평강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안에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수요 기도가 있습니다. 주중에 정한이 수요일의 기도회가 이런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울산 보구마와 세우신 교대를 든든히 세우시고 다음 공동체 교회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세우신 주안의 교회가 걸음걸음 내디딜 때마다 은혜임을 보면 좋겠고 영혼 구원과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진전을 보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또 방문하고 있고 만나고 있고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또 채워져 가게 하시고 그들 섬기는 가운데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VIP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목장과 또 주의 이름을 보이는 예배 현장에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오늘도 평강 중에 하루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 삶을 지나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님 가운데 가르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안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이 절실하는 것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것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에 골치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둘러싸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신실함 안에서 우리 인생 여러 폭발 속에서도 신자들의 죄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또 나무가 꺾여도 산으로 남듯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평강 안에서 우리 자기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그다음에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어떤 악의 권세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으니 또 훗날에 우리가 하나님 선대하신 앞에서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평안 중에 그 소망 중에 안식 가운데 건강하고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안에 교회를 주시고 열매를 있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오늘도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의 삶을 축복하시고 살아갈 삶의 자리에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감당할 여러 인생의 힘들을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감사로 하나님께 하나님 가운데 주시는 그 평강을 그리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